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인숙 집사님 첫 단락 4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이들이 향기한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고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하니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다 같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가 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게 단락을 나눴지만 단락대로 되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보면 이게 본문이 작은데도 보면 한 절 한 절 그냥 다른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말하는 속담 있죠. 속담은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그냥 이야기를 다른 것처럼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퍼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묶여 있는데 이제 계속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거 맞습니다. 한 문장이 그냥 그 뜻이고 그 다음 뒤에 저는 또 다른 상황이 다른 뜻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용이한 건 뭐냐면 문맥 전체를 몰라도 한 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처럼 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면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이야기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들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제가 만들어 보면 한 단락 안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이래놓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다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다 따로 속담과 격언이 있잖아요. 그 전도서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이렇게 나누면 왼쪽에 제목으로 그렇게 뭘까요?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이 있고 어리석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고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것이다 이러는데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지혜보다도 뭡니까?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 그런 부분에 비중들이 더 많지요. 그리고 또 아주 또 정교하게 이 부분을 왜 또 어떻게 잘 쪼아 넣었냐면 아주 짧더라도 결론 부분에 그러면 우매한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지혜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 앞에 설명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초록색 두 줄로 되어 있는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짜리요. 시작. 우매한 자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이 요동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 이건 왜 써놨지? 근데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지 이게? 100% 이해하는데
삶이 말맞지 않다는 거 100% 이해하는데, 이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 나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삶은 말맞지 않으니까 우리 동네 말로 띨띨하게 굴지 말라 이 말입니까 이게? 아, 웃기기도 한다 참.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냐면 우매한 자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할 수 있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진짜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어디까지요? 세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외로 우리 한반도 상황도 하도 이걸 많이 겪고 나니까 이제 젊은 분이고 나이 든 분이고 어떤 마음을 놓냐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이렇게 막 연습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38선 위로 북쪽 바로 붙은 데서 막 미사일 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살아요? 예.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 전쟁 안 난다. 그 한두 번이고 어디. 아이 안 돼. 북한도 뭐 죽으려고 어디 뭐 대놓고 쏘겠나? 옆으로 쏘고 뒤로 쏘고 뭐 위로 쏘고 이러지. 걱정하지 마라 이런다고.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예. 근데 더 걱정하는 데는 어딥니까? 미국이 걱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금 쏘는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한반도면, 여기서 이렇게 쏘면, 뭐, 바다 요쪽이나 뭐, 요쪽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긴장하냐면, 북한이 이불로 엄청 높이 샀다가, 엄청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재어보니까,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다가 미사일 탄두에다가 요만한 핵을 하나 달기만 해도 미국 지역들이 초토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 봐라 여기까지 간다 어떡할래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긴장하는데 우리는 뭐니까 바로 코앞에 두거든. 어디 하루 이틀 싸나 전쟁 안 난다 자꾸 이런 생각을 그게 생각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쵸? 미국이죠. 근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 핵보유국 대통령들이 어디 해외 출장을 갈 때 여러 수행원들 중에 보면 사진을 여러분이 잘 보면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요만한 까만 가방 있죠. 이거 손에 들고 다니는 그것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방은 뭐냐면 핵 버튼입니다. 핵 버튼. 핵미사일 버튼. 그래서 밖에 나가 있어도 불시에 미국에는 핵 미사일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승인을 받고 최종 결정자 대통령이 핵 버튼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서 그걸 누르면 미국 핵 미사일 있는 기지에서 그걸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그 나라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걸 아무나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가방에 어디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막 스마트폰에 내가 안 눌리는데 가방에 실리가지고 막 전화 걸리고 막 보증 있나니까 걸리고 난리잖아.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몇 사람이 알고 다 같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 가방이 열리고 그리고 동시에 다 같이 비밀번호로 여러 사람 그 권력자가 주권자가 눌려야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죠. 아주 정교하죠. 야, 그 비밀을 알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비밀번호에 이제 미국 수뇌부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비밀번호가 아무도 알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뭐냐면 복잡하게 해야 되겠다. 비밀번호를.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내일 모레 나이 80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비밀번호 기억하겠어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핵가방의 비밀번호가 2가지 뿐이었습니다. 내자면 1, 2, 3, 4 아니면 0000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애가 장난치다가 0000 눌리거나 1, 2, 3, 4 눌리면 푹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한 달이고 2달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 북쪽 옆에 바다로 쏜다고 했는데 미사일이 뒤로 갔잖아요. 그 옆에 교회 있고 그 옆에 기름 창고 있었다잖아.
어디 여기도 썰리주기로 썰라 했나?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만 했어도 에라는 실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서로 막 폭탄 싸우면서 뭘 했습니까? 민정은 나도 핵 쏠 수 있다. 보통 내 책상 바로 옆에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러대요? 내 책상에는 보통 이만하다. 이 애같이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봐라 눌러빈다 에이 눌러빈다 에이 눌러봐라 바보야 눌러봐라 이러다가 실수로 팍 눌렀다고 해보세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과 의도는 그러하고 싶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지 않게 어떤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사고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들이나 미사일이나 화살을 하나 쏘고 총을 하나 쏴도 애들 군대 보내가지고 신병훈련소에 그 사격 훈련을 해도 10발을 쏴서 8발 쏴면 합격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2발, 3발은 딴 데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미사일의 목적이 진짜 한반도를 때리거나 미본토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도 뭔가 잘못되면 진짜 미본토를 때릴 수도 있고 남쪽 한반도를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실수 그래서 우리도 괜찮아 오케이 이래 됩니까 그게?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가지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 날지 모른다 벌벌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뭡니까? 우매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이 순간에 어리석음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계속 띨띨한 사람이 아니어도 순간에 어리석음이 있다면, 순간에 깜빡한다면, 오늘 대통령실 청와대 회식 한번 할까? 이러면서 뭡니까? 2차 가고 3차 가고 술 취해가지고 막, 밤에 먹고 사고 튀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깨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평화가 그냥 막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도 많이 깨고 나니까 괜찮다, 별일 없다, 이런다고. 이때까지 괜찮고 별일이 없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양쪽에서 전쟁 안 하려고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오른쪽 가면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인하여 인생이 요동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고 사고잖아요. 예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만약에 7, 80, 8, 90, 100년 산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짧은 순간일 거예요. 그죠? 사고니까, 그러니까 신호등 파란 불이 내가 지나갔는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었거나 안 그러면 나를 못 봤거나 해서 나는 내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1, 2초 차이잖아요. 근데 그 1, 2초의 사건 중에 내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의 내 삶 속에서 1, 2초의 그 진짜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합니까? 인생이 요동할 수 있다고. 내 인생 전체가, 100년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은 것 하나가, 내가 전화기를 안 끄는 거 그래, 죄송합니다. 껐는데. 자, 작은 것 하나가, 이 엄청난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온다. 그게 뭡니까? 우매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매함. 어리석음. 그래서 결론은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그게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예사라 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또 지혜가 되겠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요동할 수 있고 진짜 짧은 한순간 때문에 100년 살 낸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걸 아는 게 또 지혜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오늘 퀴즈한 부분 한번 나눠볼까요? 이영대 기사님.
네, 저는 전도서 10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예. 이제 예. 1절을 특히 더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죽은 파리들이 한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은 적은 음료가 지혜의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요. 제가 정말 이거 전도서를 하면서 이제 이 모습을 이거를 읽으면서 한 2022년을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이빨치로 들어가면서 이제 몸과 이제 모든 신경이 이제 이빨로 막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또 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이제 뭐 어떨 때는 잘 들리지도 않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래 하면서 그래 그때는 정말 이제 가게에 이제 손님이 와도 좀 힘들 때니까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 있다가 이제 한 10월달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씀에도 약간 이제 집중도 되고 뭐를 하려고도 이제 하는 이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요. 2022년도를 살면서 그래 우리 참 이 삶들 중에서 그때는 모든 말씀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가게에 가서 생활하면서 내 그리스도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많은 기도도 부족했고 회개하는 마음도 부족했고 하는 말씀을 하겠다고는 계속 자리까지는 앉아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래요. 그래 이제 이만큼 이제 또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향기를 나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참 이 2026년도를 지나면서 그래요. 내가 참 많이 행동들과 이것들이 해결거리가 참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정신력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내 뜻도 아닌데 남들을 분담을 했던 이 간접거리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큐티 요구를 하면서도 참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또 어느 정도 나눴던 것도 생각나고요. 손님을 대할 때 내가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래돼요.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좀 더 이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하는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좀 더 힘든 좀 더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저하고 생활하실 때 그때 아랫니는 단박하고 위에를 이렇게 부분 틀니를 했었어요. 집사람보다 먼저 했죠. 근데 식사를 할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나중에는 지나가는 말로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틀니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당신이 이제 만나는 이 음식을 차렸어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씹어서 맛을 음미할 수 없다는 그게 자기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가 봐요. 그러고 또 씹는 게 즐거움인데 그래서 맛 감정사들 말 많이잖아요. 식감이 좋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약 본 사람은 약을 오는 소리거든요, 그게. 뭐 잘 씹는다 이 말이나 이러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맛 가운데서도 식감이란 특이한 이제 그 감각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아팠으니까 잇몸이. 그러니까 집사님한테도 그런 작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가 아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원하지 않는 어떤 예민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어차피 구약 안에 있으니까 구약 그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봐, 내 말이 맞지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고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기 사람들은 봐, 영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짜증나고 정신이 안 좋아지고 내 영혼까지도 막 상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뭐라면 그게 어떻게 따로 있냐 이렇게. 같이 있지. 그래서 더 극단적인 히브리인들은 하나지 이렇게. 그 맹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맹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부모님 살아 건강하시고 내가 과도한 욕심을 가지지 않아도 내게 있는 환경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이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 건강하셔서 애쓰거나 신경 쓸 일 없고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근데 그게 맹자는 왜 행복하다고 그랬냐면 내가 다른 걸릴도 없이 내가 왕도 정치에 대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도 뭡니까? 몸과 환경이 내 정신과 내 마음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2년이 안 된 사이에 어금니 3개밖에 있었어요. 3개. 그러니까 2번 했죠. 크라운 했죠. 그 지난달에 또 깨졌어요. 그래 이제 요번 금요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네요. 근데 이게 어금니 맨 안쪽 위에이니까 그 제가 보통 사람 입에서 이 구강 구조는 작은 건데 치아 개수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나야 되니까 이 치열도 고르지 못하고 치과 의사가 치료할 때도 곤란한 거예요. 입을 크게 못 벌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입이 작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신경 처리를 2번 하는데 2번 하는데 30분이면 한대요 보통. 그 2번째 제가 1시간을 했어요. 그 1시간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1시간을. 그러니까 마취를 했으니까 아픈 건 솔직히 못 느껴요 그때. 턱이 아파요. 턱이 아프니까 뒷골이 아파요. 뒷골이. 근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해 준다면 사람마다 이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위에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제 치료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걸 치료를 잘 해야 되니까 포기하는 것에도 감사하죠. 이게 어금니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핀셋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난 스스로 째진다 째지. 분명히 사고 난다 사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진짜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던 거예요.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그러고 이제 지난 월요일날 또 치료하러 갔는데 내가 그랬죠. 이 너무 부르트가지고 내가 약은 발랐는데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딱지 있는 자리를 그냥 이렇게 계속 또 치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를 하면 치과 의자에 이렇게 침대같이 이렇게 누우면 의사가 이쪽에 앉아서 하거든요. 이렇게 치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 일을 치료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면 치료하기가 편하겠죠, 의사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만약에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오른손을 들면 안 되겠죠. 의사 이렇게 손 부딪히니까 왼손을 들래요. 그럼 봐준다고. 근데 손은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래 있으면 되잖아요. 손을 포개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래가지고, 손가락,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얼마나 이제 어른들 말로 용을 쓰는지. 그리고, 몸을 약간, 고개를 약간 돌리려고 했는데, 내 자세를 보니까, 왼쪽 다리를 바짝 세워가지고, 허리부터,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발가락까지 쭉 세우고 이래가지고 있었더라고. 그걸 1시간씩, 1시간 반씩, 아니, 오늘 뜨는데도 1시간 반 걸리더라? 또?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 이래 있으니까, 이야, 이 조그만 이 하나 손보는데,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인데,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신경 쓰이고, 진짜 우울하고, 결론은 뭐냐면, 크라운을 씌워서 튼튼해지는데, 이거 10년 간거 많이 간다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 들면 틀리하면 임플란트죠. 근데 이게 뭡니까?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각과, 그 날들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그, 중도적이고 아주 이렇게 열려있는 히브리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영혼이 있다, 진짜. 있다, 치자고 말하지. 영혼이 있다,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육체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가시 하나 박혀도 온 신경이 쓰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가 만약에 아프다면, 온몸이 아프고, 그 예민한 것 때문에 사람 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고, 이양도 쌤 솔직히 말했잖아요. 말씀이 이전에는 확 들어오던 게 제대로 막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또 약간 또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말이 맞죠. 부모님 건강하고 내 환경이 좋으면, 그게 감사한 거고,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문서 끝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가난하면 내 환경이 쪼그라들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원망한다니까, 짜증낸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나를 또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게 해달래요. 상상을 해보거든요, 내가. 갑자기 어디서 돈벼락을 맞았다. 100% 내 말이 맞지 않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뭡니까? 나 타락할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돈벼락 맞으면, 나 타락할 것 같아. 생각과 태도와 말투가 완전 바뀔 것 같아.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절대. 근데 나는 내가 타락할 것 같아.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이거 다양한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지도 말고 그렇게 되지도 말고. 그러면 전도서 기자는, 자문서 기자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환경을 구한 거예요. 이런 환경이나 육체적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없어서도, 너무 많아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모든 인생들의 욕망은 뭡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많이 주고 있어. 이라죠. 주놓고 말씀하셔도 일단 주고 있어. 주고 있어. 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하나님. 제 마음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으면 강경이는 분명히 타락할 거야.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전체에 보면 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내 몸 전체와 사람을 대하는 일과 내 영적인 생활까지 전체 여파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또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그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우매한 줄은 모르는 것은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의 행동이나 걸음이나 아니면 말하는 것들 속에서 그 우매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되니까 또 계속 고집 부리는 거고, 또 나는 또, 나는 너무 잘 나가, 나는 너무, 자뻑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안이 궁금하고, 뭐지 저 사람?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민찬이랑 이제 수영을 하면, 민찬이가 요즘은 한 50바퀴를 그냥 돌거든요. 안 쉬고 그냥 쭉 이렇게 혼자서 그냥 뺑뺑뺑뺑뺑 1시간 20분을 돌아요. 야. 그러니까 대단한 챌린지죠. 저는 이제 10바퀴 돌면 기꺼이면서 막 얼굴이 시뻘게 돼가지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걔가 1시간 20분 수영을 마치고 나면 내가 수영을 가르쳐. 야,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유튜브에서 입수 동작, 그러니까 다이빙이죠. 걔는 이제 요즘은 입수할 때, 처음 이제 풀장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은 살살살살 내려가는데, 걔는 막 이렇게 뛰어. 근데 배치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는 그걸 좀 해야겠다. 나도 못하면서.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제 유튜브에다 한 대로 이제, 자, 이렇게 기억자도 굽히고, 자, 가자, 이제 그런 거 시키는데, 옆에 라인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화몽마다 이제 장애인 수영 강사가 이제 일반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내가 가르치면서 뛰게 했더만 옆에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럼 나만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좀 잘 못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민찬이보다 지금 체력도 안 되면서 유튜브 본 거 가지고 내가 체험한 게 또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아직 저는 한 번도 다이빙을 안 해봤거든요. 입수 동작을. 그러면서 시키는 거죠. 내 옆에 강사가 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창피하고, 가끔은 내 일상들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참 다른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집스럽게 막 그러면서 이 일이 맞다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도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1절에 있는 말씀도 작은 우매가 지혜와 정의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우매가 크게 우매하냐, 작게 우매하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 보면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릴 수 있다. 물거품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은 행동이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그 조그마한 우매가. 근데 사실은 그 조그마한 우매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어떤 그런 우매일 수도 있고, 나만 모르는.
그래서 고집스럽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를 구해야겠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연합, 하나님과의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인 것처럼 나의 모습도 지혜로운 자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겠다. 이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우측의 길이고 그리고 우매자에게는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른 길, 우측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민찬이 가르치는 거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목사님이 못 하신다고 못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월드컵 축구 시즌이니까 옛날에 축구의 세계 최강국 중에 두 나라가 결승전에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게 뭐냐면 독일과 네덜란드였어요. 근데 독일에는 수비에 가장 순위 누가 있었냐면 베켄바우어라는 선수가 있었고, 네덜란드에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숨은 주장인 요한 크루이프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 크루이프는 아직도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베켄바우어가 있는 독일이 그때 서독이 우승을 했죠. 그 당시에는 서독이었죠. 근데 그 베켄바우어가 왜 유명한 사람이 되냐면 선수로서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도 한번 우승을 해요, 월드컵.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축구장이 많이 생겼지만 왜 경기장과 관중석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기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은. 근데 유럽은 옛날에 그런 곳이 많았죠. 그러니까 관중들의 소리가 바로 돌려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한 번은 독일의 베켄바우어가 경기를 하는데 관중들이 여유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못하나? 니 그것도 못 막나? 니 때문에 골 줬다? 이런 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선수는. 근데 공을 딱 팔에 끼고 딱 그 관중 앞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니 나와서 한번 해봐. 그게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니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야. 니 나와서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하고는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베켄바우어 같이 그렇게 선수로서도 유명하고 또 감독으로서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강신화를 만들었던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대표 선수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성인들 축구를 가르치기 전에 했던 건 뭐냐면 장애인들, 안 그러면 어린 소년들, 안 그러면 발달장애인들, 축구 교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팀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히딩크가 성공한 적도 없고 선수로서 그렇게 크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 지도자 생활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고 근데 장애인들 축구 교실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강신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으면 좀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르치는데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켄바우어 니 넣어서 해봐 이랬었어요. 근데 히딩크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또 마음도 알겠습니다. 또 어떤 마음인지.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시는 것 같은. 제 삶에도 그런 말들이 많죠. 저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3절에 있는 이 인물들처럼 엄청 당당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모르는데 아는 척 제가 했을 때도 있고 진짜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봤다고 확신하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 기억이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해요. 집에 와서 확인해보면 그게 없어. 그게 아니야. 그 순간에 왜곡된 거죠.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되고 내 경험만을 그렇게 믿어도 안 돼요. 근데 그걸 고집하면 여기서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매한 사람의 특징인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보니까 빈 깡통이 요란해. 그러니까 빈 깡통인데 딸랑딸랑딸랑 말하면서 뭡니까? 내 속이 비어서 딸랑딸랑 소리 난다고 공개적으로 자기 무식한 거, 자기 어리석은 걸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손한 거예요. 그 뒷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소리 더 크게 들리라고 딸랑딸랑 해서 나 무식해, 내 어리석어, 나 우매해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뭡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을 뭡니까?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너 무식해, 너 모자라, 너 지혜 없어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난 바보야. 그게 뭡니까?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서 건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공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절제한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게도 막 용기 있고 호기스러운 것처럼 제가 막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바쁘게 지내다가도 집에서 바쁘게 막 뭘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잠이 들기 전에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를 돌아보면니까 뭐 어릴 때도 그렇지만 저는 요즘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정말 바쁘고 정말 말 많이 하고 정말 사람을 상대 많이 했던 날 있잖아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 들어놓으면 창피할 때가 너무 많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대했을까? 그래 막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애들 말로 내가 오바가 심했구나. 그러니까 애들 말로 오바가 심한 게 우매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식점이죠. 어른들 말로 뭡니까? 빈 깡통이 요란한 거죠. 빈 깡통이 되면 소리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통조림 통에 복숭아가 꽉 찼으면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무겁고 그죠? 근데 그 다 까먹고 안에 동전 하나나 돌 하나만 넣고 흔들어도 따락따락따락따락 하는 거예요. 깽가리처럼. 그랬던 하루하루가 참 기억날 때, 밤에 잠들 때 제가 참 창피할 때도 많죠. 그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뭡니까? 주권자, 권력자가 잘못한 거다, 허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6절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 이 상황을 6절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6절 상반절은 이해가 가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었다. 이 상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벼슬을 얻으면 안 되는데 세상이 잘못되고 주권자가 임명을 잘못해서 어리석게 임명을 해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높은 벼슬을 얻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잘못됐구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반절이 이상하죠. 그죠? 뭡니까?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있는 상황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으면 벼슬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딨어? 돈이 없어도 지혜롭고 돈이 없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리에 가는 게 맞지? 근데 왜 여기서는 뭡니까? 부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왜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옛날에도 이 전도서 시대에도 돈 주고 벼슬 샀던가? 우리나라 허생전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의 차이래요. 번역의 차이. 아무리 찾아봐도 번역의 차이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대요. 유력한 자격자. 유력한 자격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탁월한 자격이 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부자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거나 유력한 자격자.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낮은 지위로 떨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러면 이 본문 읽는 데는, 이 구절 읽는 데는 별 무리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자라는 말이 돈이 많은 부자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뭡니까? 부자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러니까 많다는 뜻에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나든지 간에 뭐 돈만, 우리 생각도 이게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에 완전 우리가 쩔어서 부자라 그러면 돈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우리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 생각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부자 그러면 돈밖에 모르는 게 돈밖에. 부자면 많다는 게 돈만 많나? 지식도 많을 수 있고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기술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도 약간 잘못됐고 번역은 많이 잘못됐고 11절에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끝에 보니까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 이해 갑니까? 대강 이해는 가죠?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옛날에 우리 만화책 보거나 영화 보면 이집트나 중동에 가면 장터에 가면 이렇게 터번 있죠. 터번을 메고 요만한 우리나라로 치면 대바구니 같은 거 그 안에 그걸 뚜껑을 뚝 열면 뭐가 나오던가요? 코보라가 팍 이러고 안 나오던가요? 뱀이 독사가. 그러면 그 뱀 주인이 어떡합니까? 피리를 가지고 왜 불면 코보라가 안 대들고 고개만 들고 피리 음악을 따라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 구경하고 그 돈 던지주고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를 볼 때 이 피리 소리가 뭡니까? 이게 주술입니다. 주술. 그러니까 주문, 주술 이런 뜻인데 그게 피리 소리를 말하는 거고 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술객은 뭐냐면 피리 부는 사람이겠죠. 피리 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주술, 피리를 불기 전에 이미 뱀에게, 독사에게 물렸으면 뭐라고 합니까? 술객, 이 피리 부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죠. 물려서 죽었는데 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뭡니까? 주술은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비유입니다. 비유.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지혜가 우선 있어야지 이 말입니다. 지혜가 지혜롭게 먼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혜롭게 모든 게 준비되어야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그러니까 일이 생기기 전에 일을 수행하기 전에 주술로 비유되는 피리 소리로 비유되는 지혜가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지혜는 뭘로 말할까요? 신중하고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결에 즉흥적으로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예배자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예배가 중요하면 만약 주일 아침 예배가 정말 중요하면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토요일 날 밤늦게 주말에 명화 이런 거 보지 말고 일찍 자라고 그래요. 뭐 재밌는 주말에 명화한다고 12시 넘겨서 자고 교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그 주말에 명화 TV 봐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충분히 일찍 자고 충분히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자기 일정이 바빠가지고 막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운동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누구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전날에 뭡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식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오고 꾸벅꾸벅 존나 피곤해가지고 왜 피곤하려고 하냐고요, 예기배 앞에서. 이게, 그때 그냥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고요. 즉흥이라고요. 그릇되기라고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주술이라면, 주술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주술을 한다면 뭡니까?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 이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일을 잘 해결하고, 깨가 많고, 뭡니까? 대책을 잘 세우고, 그것도 지혜가 되셨지만, 여기서 지혜는 저거 여러분에게 정말 쉬운 겁니다. 왜냐면 큰일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면 뭡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예배 준비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준비자가. 육체로 말하면 뭡니까? 좀 놀러 다니지 말고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예배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사람인데, 몸뚱인데, 세팅이가 아니고, 몸뚱인데, 되지. 따뜻한데 잠 오지,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
내게 여가가 있는 삶에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주술을 이렇게 불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니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술객은 소용이 없었단 말이 아니고 술객은 벌써 죽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매함과 어리석음은 이제 이길 수 있겠죠? 또 대답 안 한다. 말은 쉽지? 또 이렇게. 저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은 쉬운데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